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발걸음이 2023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어떤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찰떡같이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던 이종 사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나이대 이종 사촌 가운데 한 절반 가량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부모님을 따라가 있는데, 그 친구들, 그 사촌들하고 저희 아이들이 놀 때 가끔씩 참 우스꽝스럽다고 표현하면 되긴 않겠지만 어른의 시선에서는 조금 우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뭔고 하면 각자의 그 가정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했던 그 말들을 100% 믿고 그 말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들은 다 이렇게 육군을 가지 않습니까? 공군이나 해군을 가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 2명이, 저희 첫째 아이가, 큰 아이가 저희 이제 이종 사촌 누나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강하냐, 누가 세냐 그런 말을 하다가 난데없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육군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모부 이제 그쪽의 조카들이 또 우리 아빠는 뭐 해군 갔다 왔다고, 어디 갔다 왔다고. 우리 아빠는 기관총을 쐈다고. 뭐 군대를 가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기관총 아무나 쏘는 거 아닙니까? 뭐 1111, 뭐 1112, 뭐 소총 아니면 기관총 쏘는데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도 목사고 저희 처형도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빠는 목사야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도 목사더라고 했는데, 이제 그 처형이 이제 목사님에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파송갈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이제 선교사님이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제 기억이 나기를 그냥 저희 첫째 아이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는 아빠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가장 신뢰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제가 말하면 다 믿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어떤 비속어지만 구랄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물으면 다 대답하면 그걸 가지고 되게 대단하다고 여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혹시 제가 보기에 제 몸이 좋아 보이나요? 평범한 몸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탈의를 한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근육이 있으니까 우와 한 거예요. 우와 하면서 막 일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해야죠. 하면 자기보다 많으니까 너무 근육이 많다고. 이걸 또 민망하게 자기 친구들한테 말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았습니다. 유민아, 아빠는 지극히 평범한 몸이니까 제발 아빠의 본 몸에 대해서 어떤 사실로 누설하지 말라. 밖에서 말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믿을만하고 권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권위를 상실한 시대이죠. 원래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위, 가치, 이 존귀함을 심어 주셨는데,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권위도 상실되었고 교사와 제자 간의 권위도 상실되었고 지체와 지체 사이의 이 권위, 존귀함도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1절이 처음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 사명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그 무대를 보여주십니다. 그 무대의 배경의 장소가 가버나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에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인데 이 호수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호수를 횡단하면서 교역을 하는, 물고기를 잡거나 횡단을 하면서 무역을 하는 이 무역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활동하던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규모로 봤을 때는 중소도시였습니다. 중간급 도시.
인구, 성인 남자, 성인 남성의 인구가 약 1,000명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가버나움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21절 중반 이후의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예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당시에는 유대교밖에 없었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정규 과정의 이 과정을 코스를 수료한 이 성인 남성들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짧은 메시지를 나누고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토론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 회당,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랍비라 칭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정규적인 유대인의 어떤 말씀 교육을 배운 성인 남자임을 뜻하는 것이죠. 정규 말씀 교육을 통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타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 성인 남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무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놀람은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충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쇼크 상태에 이를 정도의 화들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이런 거 말고 뭐가 누굴 끼우려고 한 건 아닌데 뭐가 아니라 이 내면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존경받았던 대통령 중에 한 명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상당수가 많은 이 미국 성인 남성들이 심각한 쇼크에 빠졌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아주 크게 놀랄 만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응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과 같은 평범한 이 유대인 성인 남자 말고 전문적인 말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바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와 같이 교육자로서 어떤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을 가진 라이센스를 가진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서기관들과는 다른 어떤 이 포스, 다른 어떤 자세, 다른 어떤 모습이 권위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랍비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용을 하면서 자기 것은 없고 인용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어주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동의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살아간 말씀 말고 그냥 지식적인 말씀만 전달하는 그 전달의 행위를 서기관이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가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고민합니다. 고민하면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면 애간장이 탑니다. 애간장이 타면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기 나름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권위 있는 자, 이 권위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이 엑소시아, 본질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서부터 나온 이 태도, 본질에서부터 나온 태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였기에 세례를 받으러 갔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룩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고 동의함으로 나오신 그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히 자신의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될, 수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 출발이, 그 본질이 달랐기에 권위 있는 자, 힘이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마치 한 귀에 갔다가 한 귀에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권위의 출발은 근본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이들에게 권위,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개의 권위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본질적으로 같은 그 가치로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결코 사람은 그 어떤 존재도 우연히 태어나서 그 열등한 존재는 죽어버리고 우월하고 힘 있는 존재만 살아남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권위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함께할 동반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권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에바다의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권위라는 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는 어떠한 직급이나 위치에 합당한 인격과 실력과 인간됨이 있어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권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죠?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꼰대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떼는 말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직급, 위치, 영향력,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됨, 인간됨, 인격됨,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때 그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존경할 때 권위 있다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그 교장 선생님 훈시 시간이 요즘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요즘 뭐 제가 교장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을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떤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훈시 말씀하시면 다들 이렇게 모래바닥에서 이렇게 막 서면서 막 이렇게 막 다들 딴지랬어요. 네, 딴지랬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할 때 모든 친구가 한 집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훈시하기 전에 그 전주에 한 이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어린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그 온 이 4학년, 5학년 교실을 뒤집어 놨거든요. 막 이렇게 막 짝대기로 유리창 깨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경찰이 지금은 신속히 오지만 그때는 좀 신속히 안 오셨거든요. 경찰이 오기 전에 누가 그를 제압했냐면 교장선생님이 제압했습니다. 유도를 배우셨다고 한 방에 그냥 잡아서 넘어뜨리시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 광경을 한 4학년, 5학년이 다 봤습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가 위협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교장쌤 그냥 머리 벗겨주시고 근데 할아버지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도 훨씬 더 젊으시고 유도하셨더라도 잡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모든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다 막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장쌤이 더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뭐 쭈쭈바로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쭈쭈바 본 이해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권위라는 것이죠. 제 기억에는 몇몇 쌤들도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 교장쌤은 본인이 장으로서 막으셨어요. 자신의 어떤 직급, 자신의 어떤 위치, 자신의 어떤 포지션에 걸맞는 인품, 책임감, 의무감, 실력을 가졌을 때 자연스러운 존경과 자연스러운 리더십이 형성되지요. 하지만 이런 권위 말고 권위주의는 좀 다릅니다. 자신의 어떤 직급과 위치를 이용해서 복종만을 강요하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욕구를 실현시키려 하는 것을 바로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히 여기는 권위주의죠. 좀 세월 이렇게 많이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 좀 많이 잃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어떤 발전적인 모습, 희생하는 모습은 없는데 자꾸 뒷짐만 지면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커피 회사가 라떼를 바꾸려고 했던 마음도 들어봤습니다. 하도 라떼가 많으니까 라떼라는 이름 쓰지 않고 뭐 밀크 뭐 쓰려고.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당해봤잖아요. 검증되지 않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마음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보여주는 희생함도 없고 진심도 안 느껴지는데 그냥 계속 어떤 직급으로 누르고 나이로 누르고 어떤 가지고 있는 포지션으로 누르려는 그 모습, 우리는 그 권위주의에 대한 대단히 큰 이 거부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하여서 합당한 권위도 우리가 오해하고 부담스러워 여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또 잘못된 이 권위주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자신의 얼매게 하는 거. 나 아니면 네 이야기 들을 수는 없어. 막 그러다가 막 공개적으로 뭐 조롱감이 되기도 하고 만들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다가 또 내가 그때 한 건 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상한 권위를 부여시키는 가스라이팅의 문제. 이 시대는 참으로 진짜 권위가 상실된 시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23년도는 그 진짜 권위가 그리워지고 진짜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시다. 그 권위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그 권위를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권위 있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반응이 나오니 2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멘 예 맞습니다 눈물 질질 흘리거나 아니면 뭐 순복하거나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었을 때 그 회당에 같은 공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출신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죠. 다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의 그 본질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의 최후는 예수님 앞에서 끝이거든요. 임자 만난 겁니다. 끝판대장 만난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떨고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 떨고 있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그 떨고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1장 25절,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귀신은 케어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들려있는, 포지션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귀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은 실제로 있어요. 실제적인 축사 사역에서도 귀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내쫓을 대상이에요. 귀신은 대화의 대상도 아니고 귀신은 치유의 대상도 아닙니다. 귀신은 쫓겨남의 대상, 심판의 대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게 어떤 악한 어떤 영향력, 내게 어떤 악한 습관, 내게 어떤 더러운 어떤 이 품행이 있다면 그것은 고치고, 그것은 이 다스리고, 그것은 인정하고, 그것은 이해해 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쫓겨남의 대상이고, 그것은 척결의 대상이고, 그것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으시고 쫓겨나라 말씀하시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됐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권능 앞에,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단번에 귀신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고 저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인 이 유대의 고대 문헌의 문물의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100개의 유괴골이 뭐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가사나 아니면 어떤 스불론 지역에서 이제 발토되었다 칩시다.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거의 이스라엘 전 지역의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발굴된 유골 가운데 한 10% 가량이 이 머리에 이 두개골에 이 손상, 어떤 이 날카로운 도구로, 빼쭉한 도구로 구멍이 뚫린 유괴골이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의 문헌, 탈무드의 어떤 기록이나 역사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에 그런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 고치는 형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로 가슴 아프고 원시적인 방법이었는데 머리에 구멍을 내어서 피를 내는 겁니다. 귀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구멍을 내서 피를 내면 낫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영적으로 귀신에게 억눌리고 포리션 당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내면적인 심리적인 중한 어떤 내면적인 질환들, 그것을 앓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현상적으로 귀신 들림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귀신 들림의 현상이 많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인 아픔이 얼마만큼 많습니까? 내면적인 이 아픔이 어느덧 이 감기쯤으로 취급되어지는 이만한 많은 아픔이 지금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충분히 많았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사역을 쭉 해오면서 그런 상담들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의외로 마음 아픈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갈수록 하나님 아니고서 다른 것들을 채웠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그 복잡해졌다가 단순해졌을 때 남아있는 그 내면의 구멍으로 말미암아 약물에 의지하거나 심각한 내면의 병에 걸리거나 자신을 자해하거나 어떤 것들에 중독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어떤 청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의 어떠한 그 문제, 마음의 어떠한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깊은 신념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내면의 문제가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능,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본질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거한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권능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귀신은 단번에 제압되고 단번에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이르면,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특수한 어떤 경우가 생기면 끊임없이 쫓아가는 어떤 곳, 장소, 관계, 습관, 취미 있습니까? 내 힘으로 끊어버리기 힘든 그것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자 하나님의 존귀한 동역자, 친구,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내올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 선포하며, 특별히 그 내면적인 힘듦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시편 1편, 시편 23편, 요한복음 15장 이러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마음을 담아 읽고 선포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실제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 전투는 이미 결판 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그 원수 사탄의 머리를 잘라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이 잘라져 있는 꼬리에 불과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 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사탄, 이 귀신과의 대조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인하여서 쫓겨남을 당하는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뭔가 하면,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귀신도 예수님의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는 뭔가 하면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나도 더러우면, 거룩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거룩하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엇이 거룩입니까? 어떤 관계가 거룩입니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는 행위, 그것이 찬양이든지, 그것이 기도이든가, 그것이 어떤 섬김이든가, 내가 이것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더 알고 싶고, 더 주님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주님과 이 하나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가는, 그렇게 하는 그러한 어떤 지식, 암, 관계, 사람, 바로 거룩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시간을 보내고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지식입니다. 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취미를 하고 어떤 것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초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숨게 합니까? 자꾸 부끄럽게 합니까? 자꾸 서로의 모습을 비교하게 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유사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행동,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나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반대적이라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쫓아야 할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주의해야 될 모습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우리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로다. 아멘. 여러분, 1장 22절과 1장 27절에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뭇사람,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반응을 해요. 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너무 우리 마음에 쏙 듭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와, 너무 웃기네요. 너무 결단하게 합니다. 27절 말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제 서로 묻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봤어? 이런 광경 봤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런 권위 있는 찬양 들어봤어? 야, 이번 이 앨범 들어봤어? 너무 좋지 않아? 야, 어제 너무 좋았어. 우리 찬양 너무너무 좋았어. 이 성김 얼마나 기억에 남지? 이 놀라운 역사에 놀라고 또 놀라고 회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기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무리로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자신의 어떤 경험을 채워줄 뿐, 자신의 어떤 니즈를 충족해줄 뿐, 자신의 어떤 원함을 채워줄 뿐으로 인식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놀랍게 썩내는 군중으로 탈모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목소리 친 사람도 바로 뭇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수혜자가 은혜를 받는 그 대상이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냥 현장에 있었고, 그때 내가 체험해봤고, 그때 좋았던 감정으로 그친 사람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뭇사람,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무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한 첫 번째 몸부림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우리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권위주의 말고 예수님의 진짜 권위 아래서 우리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나만의 개인적인 욕심을 쫓아가고 나만의 개인적인 일상만 즐기는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과 같은 선한 무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좁은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괴로운 길이지만 위대한 길을 걸어갈 존재로 창조되고 부르심받은 것이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두 번째,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은혜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장 합당한 반응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탐구하고 주의 찬양을 읊조리며 내 삶 가운데 주의 행위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닮아가고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시간 내고 의지 내고 돈 내는 삶, 그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서 항상 청경책 가슴팍에 끼고 검은 옷만 입고 아멘 할렐루야만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거룩의 본체였던 예수님은 사람과 어울리시기를 즐거워하셨고 먹는 것도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사람들은 욕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먹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어울리며 그들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함이 깃들기 위하여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나는 삶을 위하여서 그 삶을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은혜 앞에 가장 합당한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율법주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요. 이 삶 우리 한번 선택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몸부림 쳐봅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 보려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 보려고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주어진 소그룹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상다반사, 어떤 일상 잡기스러운 말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이 부분에 참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봤는데 요 한 가지 한번 성공해봤습니다. 실현해봤어요. 와, 잘하였구나. 실패도 많이 있지만 성공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한번 걸어가 봤더니 놀라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 한 줄기가 내려와서 내 맘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그룹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아리 아니잖아요. 서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곳,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곳,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곳.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은 말하는 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말하더라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다. 충분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의 능력이 위대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의 은혜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넓고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 잃어버린 진정한 권위를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